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리야?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은혜 받아야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된다 시리즈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라.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라. 여러분, 심령의 부흥은 준비할 때 찾아옵니다. 은혜와 축복의 기회도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의 큰 그릇을 준비하는 자에게 큰 은혜가 임하고, 축복의 큰 그릇을 준비하는 자에게 큰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좀 이번 심령대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푸시려고,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가 막힌 은혜를 베푸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좀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 스스로 채울 수 없는 필요가 있고, 나 스스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있고, 나 스스로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불안하죠, 두렵죠, 떨리죠. 이번에 좀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면 좀 주님 앞에 좀 가지고 나와서 좀 해결받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를 보면 주인공 선지자 제자의 아내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만나고 나서 그의 가장 어려웠던 인생의 물질 문제가 해결되고, 두 아들이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야 하는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나머지 인생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엄청난 기적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기록된 시대는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지고 북쪽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합 왕이 있죠. 아합 왕, 이세벨. 그러니까 아합 왕의 아들 아람 왕이 통치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그러니까 엘리야는 아합 시대 활동을 했잖아요. 아합 시대 엘리야가 활동을 했다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바알과 아세라 막 섬기는 자 850명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어두웠는가, 암흑이었는가. 근데 이제 엘리야의 뒤를 위해 엘리사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이제 이 엘리사는 무슨 일을 했냐면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학교를 운영해서 제자들을 양성하고 있었어요. 전에 성경에는 생도라고 나왔습니다. 생도, 선지자의 생도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를 운영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선지자 후보생들을 지금 키우고 있는 겁니다. 키워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린 겁니다. 세상을 떠날 때에 안타까운 것은 아내와 두 아들이 있는데 상황은 안 나왔지만 엄청난 빚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 제자의 아내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선지자를 찾아와서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시면 선지자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다. 뭘 부르짖냐? 당신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의 남편이라고 말하죠. 이미 죽었다. 그런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실한 사람이었다. 근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그렇게 신실한데 왜 아내와 자식들이 노예로 팔려갈 정도로 빚을 남겨놓고 죽었는가? 하나님이 좀 잘 먹고 잘 살게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 준 사람이 와서 빚 못 갚으면 당신 두 아들 노예로 삼겠다, 이렇게 지금 상황입니다. 요청을 한 거죠. 절박한 상황. 여러분, 잠언 2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 지금 성경에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어머니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라고 생각하는 두 아이에. 그런데 이 내 두 자식이 남편도 떠나고 없는데 이 자식 둘이 노예로 팔려간다. 그럼 어떻게 해서 엄마의 마음은 찢어질 듯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라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도무지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이 여인에게 인생 최대의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여러 가지 위기들을 만납니다. 이제 과거에 우리가 IMF 위기 그랬죠. 그 다음에 코로나 위기 그랬습니다. 위기. 그래서 경제적 위기, 건강의 위기, 자녀의 위기, 가정의 위기. 그렇죠. 지금 전쟁터 같은 경우는 국가적 위기들을 만나고 있죠. 자, 어떤 때 우리는 위기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냐면 현실적인 상황이 대단히 어렵고 힘들 때 사용합니다. 그러나 위기라는 말을 사용할 때까지는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절망이라는 단어와 위기라는 사용을 단어를 하는데, 절망이란 말은 더 이상 어떤 걸 기대할 수 없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상태. 그러나 위기는 아직도 뭐가 있다는 겁니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위기는 아직도 절망이 아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 그 어려웠던 그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는가? 첫째는 은혜 받을, 축복받을 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에게 지금 가장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한 때죠. 지금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물질이 가장 필요한 때예요. 가장 필요한 때.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두 아들은 이제 내일이라도 종으로 팔려가야 할 상황입니다. 지금이 중요하죠. 지금. 지금 필요한 겁니다. 지금 돈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 내일은 우리 날이 아닙니다. 자, 여기 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때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에는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쓸 때는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객관적인 시간, 그러니까 2025년 8월 31일 이런 역사의 시간들이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또 내일 9월 1일이 되고 또 흘러가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은 뭐 하는 거냐? 뭔가를 준비하는 때요. 훈련을 받는 때입니다. 어려움을 지나고 있는 때예요. 그때는 뭐 하냐? 인내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훈련 받아야 되고 뭔가를 기회가 주어질 때 축복의 때를 삼하고 갈망하는 때입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 뭐냐? 특정한 의미가 부여되는 주관적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부흥의 전까지 계속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는 것이 뭐냐면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지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저녁부터 내일 모레 4일 동안 뭐냐?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기적을 부어주시는 카이로스의 때라는 겁니다. 카이로스의 때. 톨스토이 단편에서 세 가지 질문을 하죠. 그래서 왕이 어느 날 고민합니다. 인생을 고민하다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인가?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군가?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질문을 던지는데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현자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지혜자에게 찾아가서. 그러자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 이 순간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죠.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날이고요. 가장 중요한 분은 우리 예수님이고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가 있다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축복을 받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인생의 시간을 과거의 시간, 그리고 현재의 시간, 미래의 시간으로 구분하죠. 근데 과거는 이미 내게서 떠난 시간입니다. 내가 돌이킬 수도 없어요.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이미 지나갔어요. 또 미래라고 하는 시간은 내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래서 미리 끌어다 쓸 수도 없습니다. 미래의 시간. 근데 오직 현재 지금만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라고 하는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흥미롭게 영어 단어를 보면 현재라는 단어와 선물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를 씁니다. 프레젠트라고 하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받는 가장 좋은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이밍이란 말을 씁니다. 타이밍. 네. 그래서 저런 책들이 있죠. 창업은 기회와 타이밍이다. 그렇죠. 기회와 타이밍이다. 제가 이 동백을 보면 그래요. 주네이브 상가에서부터 쭉 상가들이 있는데 막 처음에 저 교대 앞에서부터, 서울 교대 앞에서부터 이 동백을 얼마나 선전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은 평당 3천만 원에 들어왔어. 근데 타이밍이 안 맞은 거예요. 상가를 너무 많이 지은 거예요. 그래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저희 교인 가운데도 있어요. 그래서 창업과 어떤 것이 타이밍이라 비춰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주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언제 팔아야 될지 언제 사야 될지 최적의 타이밍이다. 그래서 제 친구 목사님이 뭘 굉장히 잘하냐면 대한민국의 무기를 그렇게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 동창 모임을 만나기만 하면 현무 파이브가 어느 정도 성능이 있고 뭐가 어느 성능이 있고 뭐가 어떻게 성능이 있고, 그래서 주식을 하려면 무기 주식을 사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현대 로뎀이라고 하는 주식이 그 친구가 이야기할 때 25,000원이었는데 지금 한 19만 원 정도 갑니다. 그게 1년 전 이야기예요. 한 8배가 올랐어요. 그러면서 타이밍이다. 그래서 선택과 결정도 타이밍이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때가 있어요. 때가 타이밍이 있어요. 그 타이밍이 언제냐?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이 은혜 받는 날이에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문제를 가지고 은혜 베푸시는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생도의 아내는 엘리사를 만났어요. 왜? 엘리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사를 만나는 건 뭐와 똑같은 거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당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즉각 들려오기 때문에 그 엘리사를 만나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고 문제 해결의 자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자리인 겁니다. 이번 4번의 부흥 집회에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참석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퇴라도 하고, 그렇죠? 회사 월차라도 내고, 가게 문도 일찍 닫고, 차가 막힐까 봐 일찍 좀 퇴근하고. 왜냐하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8시에 한다고 광고가 나가는데 강사님이 최소한 자기는 8시에 설교 시작해야 된대. 그래서 7시 40분으로 땡겼어요. 제가 지중해 이제 오셔야 되니까 박순애 우리 전도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무리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도 그거 내가 가서 먹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하실 일은 어떻게든 앉혀만 놓으시면 자기가 말씀의 진수성찬, 은혜의 진수성찬, 축복의 진수성찬, 능력의 진수성찬, 회복과 치유의 진수성찬은 자기가 먹이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와서 앉아있기만, 은혜의 자리에 문제를 가지고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우리의 은혜의 잔에 채워주실 겁니다. 아멘. 참석하지 않으면 못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카드를 쓰고 있는데 제 카드가 프리미엄이에요. 삼성 카드가. 그래가지고 1년에 딱 2종류가 뭐가 나와요. 하나는 비행기 티켓 하나가 나오고 제주도 가는 거가. 근데 그거 안 하려면 호텔 뷔페 식사권이 딱 2개가 나와요. 근데 작년에 까먹고 신청을 안 해가지고 지나갔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찾아 먹었는데 가니까 저 여의도의 어떤 호텔 뷔페인데 그 호텔 뷔페 한 끼 식사가 17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딸하고 둘이 가서 맛있게 먹었어요. 한 번은 놓친 거예요. 한 번은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라는 게 항상 주어지네. 내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4일간의 주제를 보면 그렇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다. 제목 멋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요, 그 인생 전체 속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해 오셨다는, 계속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능력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은혜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찢어지게 가난한 그때 인생이 결정됐대. 정말 가정부 14살 때 가정부하고 영적인 절정, 축복의 절정에다 반드시 너를 복주고 또 보너스로 또 복준다. 기도의 돌파가 운명의 돌파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숙소 들어가시는데 기도하시는 기도. 그래서 거의 하루에 한 끼 식사하시고 나머지 말씀과 기도 준비를 하신대요. 엊그제 또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에 박순애 전사님 초청해서 부흥회 하시죠? 어떻게 알았냐고. 그분이 저희 장모님이에요. 아니 진짜요? 내가 보니까 한 나이 차이가 10몇 살밖에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장모님이라는. 진짜냐고. 사실은요, 진짜는 아니고 자기 아내, 와이프가, 사모님이 옛날부터 그 전도사님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면서 딸처럼. 왜냐하면 이분 가정에 아들만 둘이 있어요. 그것도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 남편이 데리고 온 아들. 그 남편이 그 청송교도소 감옥에 있던 죄수였잖아요. 그런 남편과 결혼한 거야.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어.
딸이 없으니까 이분이 딸 노릇, 사위 노릇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장인 장모님께서 이분의 스케줄을 다 알고 계세요. 이번 주 호주 갔다 온 것도 다 알고 계세요. 집회를 갔다 온. 그래서 내가 그분의 책을 막 밤을 새워가면서 3일 밤 동안 다 읽었다 그랬더니, 목사님, 책은요 직접 설교와 간증을 들으면 책에 100배 정도 은혜가 넘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책을 읽어도 은혜 받았는데, 그러니까 100배 정도 이 자리에서 좀 인생 문제를 가지고 와서 앉아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냐? 첫째는 인간의 도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경험도 한계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의 궁극적인 뭐예요? 해결자예요. 해결자. 하나님만이 내 인생에 풀 수 없는 문제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물질도 누가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 세상에 있는 금, 은 내 거다 그럽니다. 내 거다. 내가 부자다 그러십니다. 하나님. 부자다. 그래서 제가 개척할 때 너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막 우리 친정 옛날 사람에게 부자인데 안 주나? 또 내가 아는 사람 부자인데, 사장님인데 회장님이 안 주나? 이러고 생각하고 앉았더니 하나님 그 생각을 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딱 앉아서 기도하는, 야 이놈아 왜 끼웃거리고 있냐? 나한테 달라 그래라. 나한테 자꾸 누가 줄 것처럼 끼웃거리고 있냐? 하나님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자꾸 내가 그거 안 풀리는 거 내가 풀려고 끙끙거리지도 말고, 또 인간적으로 이거 어떻게 할까 머리 굴리려고 앉아있지도 말고, 여기저기 누가 도와줄까 끼웃거리지도 말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요, 안타까운 그거예요. 하나님이 문제 해결자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나오지 않아요. 알고는 있어. 하나님 해결자지. 근데 맡기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요. 삭개오처럼요, 예수님께 달려 나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적으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 좀 은혜의 자리 여기 좀 비워놓지 말고 이번 부흥회 때는 앞에 와서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늦게 오면 자리가 없을 거예요 이번에. 왜냐하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참석하거든요. 다 참석해요. 그래서 앞에 안 오면 자리가 없어요. 비디오실 가야 돼. 여기도 의자를 빽빽이 놓을 겁니다. 앞으로.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달려가서.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나무에 올라가서. 그런 좀 열정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삭개오처럼 문제 해결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문제 해결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보시면 선지자 제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죠.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다는, 누구에게 부르짖었다는 거 같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왜? 그 어디에서도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333 에레미야 3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 우리가 할 일 뭐냐? 문제 가지고 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냐? 내가 몰랐는데 기가 막힌 방법으로 기가 막힌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냐?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 선지자 제자의 아내는 주님 남편이 죽었어요. 빚도 많이 남겨놓고 죽었어요. 두 아들은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어요. 그런데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냐? 그리고 너의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러자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러분,
여러분 집에 뭐 있어요? 기름 한 그릇 있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종이 되고자 하는 사람 집에 쌀 한 대박도 없고 밀가루 한 그릇도 없고 고구마도 없고 감자도 없고 배추도 없고 뭐밖에 없어요? 기름 한 그릇밖에. 그 얼마나 지금 찢어지게 가난한 상태에 있었는가. 아마 엘리사가 들었을 때 기가 막혔을 거예요. 아마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저도 평생 쌀이 딱 한 번, 그 결혼하고 쌀이 딱 한 번 떨어졌었어요. 쌀이 쌀 돈도 없고. 근데 다 그날 아는 친구가 저희 집에 전무후무하게 쌀 한 푸대 사가지고 왔어요. 이전에도 의외도 그런 일이 없는데 그날 딱 사가지고 왔더라. 그날 딱. 신기하게 어떻게 쌀 떨어진 줄 알았는지. 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좀 이번에 그냥 막연하게 오지 말고 기도 제목 적을 때 구체적으로 좀 내가 풀 수 없고 할 수 없는 문제 있다면 좀 적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리세요. 기도 제목 좀 이거 좀 내 자녀 이거 좀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에서 승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삶입니다. 기도에서 우리가 실패하면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이거 주보 가져가서 매일 저녁마다 아침마다 이거 읽으면서 심령 부흥회를 위하여 준비 기도 제목 하셨죠?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어요. 자, 1963년도에 브라질에서 국가 기도 금식 기도의 날을 선포한 적이 있어요. 왜 그랬냐면 그때 이제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입법까지 하고 나라가 공산주의로 넘어갈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가 유일하게 설득하지 못한 단체가 교회였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는 금식을 선포하고 이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금식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도 가족과 함께하는 자유를 위한 행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기도했을 때 브라질이라고 하는 나라를 공산주의로부터 건져주셨어요. 제가 브라질을 한 3번 정도 가봤는데요. 자유가 있죠. 리오데자네이루. 그러니까 리오가 강이고 자네이루가 제뉴얼이 1월이란 뜻입니다. 1월의 강. 그래서 거기 가면 예수님 동상 아까 보시잖아요. 도시가 멋있어요. 근데 한 가지 딱 그 나라가 못한 게 갱들, 강도들을 못 잡아서 그 리오데자네이루 도로를 거기 걸어가고 해변을 걸어가려면 주머니 다 빼놓고 여기다가 20불짜리 하나 넣고 가야 돼요. 강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단체로 다녀. 혼자 다녔다가 어디 와서 옆구리 총이 들어올 줄 몰라. 공산국가가 안 되는 거죠. 기도로. 여러분 기도는 한 국가를 살려내고요. 기도는 여러분 자신을 살려내고요. 기도는 내 자식을 살려내고요. 기도는 내 회사를 살려내고요. 기도는 침체된 연약한 우리 인생을 살려낼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4번째, 하나님의 종의 지시에 그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묻습니다. 내 집에 있는 게 뭐냐? 한 그릇 기름입니다. 그러면 그릇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있는 대로 다 빌려와라. 동네 가서 있는 대로. 그리고 3번째는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또 옮겨놓고 또 옮겨놓고 또 옮겨놓고 찰 때까지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가가지고 옵니까? 자녀들과 함께 그릇을 다 빌려옵니다. 빌려와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엘리사 선지자가 여인에게 뭘 물었냐면 내 집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나의 집에 남아있는 것이. 아마 엘리사가 잘못 물었다면, 만약에 너희 집에 없는 게 뭐냐, 필요한 게 뭐냐 그랬으면 한 몇 시간 안 끝났을 거예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근데 이제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기름 한 병밖에 없대.
근데 그것 가지고 기적을 행한 겁니다. 그것 가지고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한테 하나님 묻습니다. 너 손에 가진 게 뭐야? 지팡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것 가지고 반석에서 샘물 나시고 지도자 일을 하게 하시죠. 있는 그것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말씀하실 때 저녁 때가 되어서 수만 명 먹일 것이 없는데 어린 소년 하나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축사하시자 장정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작은 소년이 드렸을 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요, 잃어버린 것이 뭐냐를 묻지 않으시고 남아있는 게 뭐냐. 욥에게 뭐가 남았어요? 자식 10명 잃었어요. 재산 잃었어요. 건강 잃었어요. 아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해요. 근데 욥에게 남아있는 게 2개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알아맞히는 분은 오늘 점심때 식당에 가서 국수를 오늘은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목숨이 붙어 있었죠.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그의 인생의 자녀를 다시 회복하고 또 갑절의 복을 받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작은 것을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으로 심을 때 그것이 비록 오병이어 작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위대하게 크게 쓰실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릇을 빌릴 때 빈 그릇을 많이 빌렸어요. 조금 빌리지 말고. 그 말은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은혜 받으려면 요만한 믿음의 그릇 말고 큰 믿음의 그릇, 나만 준비하지 말고 내 자녀의 그릇도, 내 직장과 사업장의 그릇도, 내 건강의 그릇도 좀 준비를 여러 개 하세요. 여러 개. 하나님 이것도 좀 채워주시고 이것도 좀 채우시고 자녀의 마음에 채우시고 일터에도 채우시고 건강에도 채워주시고 인간관계 채워주시고 다 가지고, 빈 그릇 가지고 오라. 빈 그릇. 그러니까 비운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차 있는, 지난주 말씀하셨잖아요. 가시나무 하덕교시에 내 안에 내 것이 너무 많아 주님 계실 자리가 없네. 내 욕망 욕심 이거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빈 그릇 가지고 올 때 하나님이 거기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받을 때는 빈 그릇 된다는 건 뭐냐면 회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악들을 다 십자가 밑에 강물에 띄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교회 때 설교할 때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제사를 받아. 그러면 뭘 받는다? 성령의 어마어마한 임재가 나타난다. 그리고 3,000명이 구원받잖아요. 그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은혜 받을 그릇이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준비된 만큼. 그래서 막 붓는데 엄마가 야 아들아 그릇 다 가져와 그랬어요. 야 계속 나오니까 다 가져와. 엄마 그릇이 떨어졌어요. 그러자 그릇이 어떻게 됐어요? 딱 기름이 뚝 하고 그쳤어. 제가 기억이 나는 게 하나 있어요. 사랑의 교회를 이제 제가 2001년까지 14년을 섬겼는데, 제가 이제 대각성 전도 집회, 전도 폭발 훈련, 뭐 전도단 이런 것들은 이제 전도를 다 책임받고 섬겼는데, 이제 마지막 마치던 그 해인가 그 전해인가 전도 집회를 이제 해야 되는데 5월부터 준비합니다. 5월부터 준비해서 10월 달에 전도 집회를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뭘 준비를 하게 되냐면 꽃을 주문해야 돼. 그때 이제 오시는 새신자들한테 꽃을 줘야 돼요. 몇 개 주문했을까요? 꽃을 제가 몇 개 5월 달에? 네, 10,000개. 믿음이 컸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한테 보내달라고 그 5월 달부터 11월 말까지 전도 집회 끝난 그 이후까지 청계산에 가서 밤마다 부르짖었어요. 첫날 집회가 열렸는데 사랑에게 본당이 2,000석입니다.
예배드리기 20분 전에 꽃을 든 사람으로 본당 2,000석이 가득 찼어요. 그 다음 위에 교육관 500 가지고 1,500석인데 그게 다 찼어요. 저쪽 교육관에 한 층에 500, 또 한 층에 500석인데 거기에 반이 찼어요. 저 혼자 기둥 뒤에서 울었죠. 내 사랑교회에서는 4일 동안 전도 집회를 하는데 꽃이 몇 개 나갔을까요? 오늘 점심 국수 2그릇 드시기 바랍니다. 마치시는 분은 몇 개 나갔을까요? 10,000개를 주문했는데 꽃이 8,000개가 나간 거예요. 야, 왜 꽃이 8,000개 나갔을까? 10,000개 주문했는데. 딱 보니까 꽃이 왔는데 8,000개는 꽃이 활짝 피어왔어요. 바이올렛이라고. 근데 2,000개는 꽃이 안 핀 상태로 이 사람들이 못 맞춘 거예요. 때를 못 맞춰가지고 2,000개가 안 피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딱 8,000개만 나갔어요. 이야, 하나님이 정확하세요. 준비된 그릇만큼 채워주시는 걸 경험했어요. 처음에 옥하는 목사님 그랬거든요. 야, 한 명이 오더라도 전도 집회하자. 한 명이 오더라도. 근데 나는 거기다 공내개 붙여가지고 10,000개 준비했었거든요. 여러분,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할 때 내 수준만큼 준비하지 마시고 하나님 수준만큼 준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능력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만큼 일하시는 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생각과 지성과 이성으로 제한을 하죠. 어느 미국 텍사스의 부자가 돈이 많았어요. 그런데 움켜쥐고 살다가 그만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이제 그 아내가 자식들이 앉아가지고 소원이 있으면 하나 소원 들어주겠다고 죽기 직전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죽을 때 황금관에 넣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황금을 탁 해가지고 관에 넣어서 묻었어요. 죽은 사람이 행복했을까요? 미국 쟁기스 박사님에게 어느 큰 술집 주인 도박장을 같이 하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돈 많은 사람인데 불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뭔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 박사님을 찾아가니까 당신 술집 청산하고 도박장 청산하고 예수 믿어야 삽니다. 너무 고민된 거예요. 근데 와서 그걸 정리를 합니다. 그런 어느 날 전화를 걸었어요. 박사님, 지시하신 대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성경 읽을 때 오늘 아침에 제에게 하나님이 막 영혼에 강하게 비치는 걸 경험했어요. 이제는 그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에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집에 비싼 가구들이 다 실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밖으로 막 실려나가길래 찾아가서 물었어요. 아니, 왜 비싼 가구를 다 버리십니까? 그랬더니 사실은 박사님, 나는 이 모든 가구들을 술 팔고 도박장 운영하면서 이걸 산 겁니다. 근데 이 번 돈이 생각날 때마다 이걸 보면 내가 이게 잘해서 번 돈이 아니고 내 자녀들도 그걸 술 팔아서 도박해서 번 돈을 이렇게 쓴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집안 식구들이나 자녀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 이제는 그런 걸 모든 거 다 팔고 이제는 깨끗하게 돈 벌고 깨끗하게 번 돈만 쓰도록 할 것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회개죠. 빈 그릇 된 거예요. 빈 그릇. 거기에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에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옛날 죄악된 걸 가득 안고 있으면 안 돼. 천부의 여지없어서 와야 돼요. 마지막 말씀은 말씀 순종은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렇죠? 그 엘리사 선지자는 말했죠. 그릇을 빌려와라. 빌려오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네 하고 많이 빌려왔어요. 그 기름 팔아서 평생 빚 갚고 평생 먹고 살 만큼. 또 부어라. 아유, 선지자님, 이거 기름 한 그릇밖에 안 되는데 이 많은 그릇 빌려왔는데 이게 되겠어요? 불평하지 않고 그냥 붓기 시작했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방법은요, 우리의 생각과 이상과 과학과 상식과 환경과 모든 걸 뛰어넘는 걸 믿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해요. 15년 동안 다쳐서 상처나서 등이 찢겨서 혈관이 끊겨서 그렇게 싫어하는데 안수기도 받다 이것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그때부터 내복 6개월 입고 살다가 이제는 내복을 안 입고도 왜 살게 되는지, 겨울에 그렇게 추웠는데 왜 안 추운지, 에어컨 바람만 쐬면 감기 몸살 걸렸는데 지금은 왜 걸리지 않고 에어컨 바람이 좋은지 설명이 안 돼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단지 할 말은 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그래서 5절, 6절, 7절 보면 붓습니다. 그릇이 타쳤어요. 그렇다고 하자라.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그치죠. 그리고 가서 기름을 팔아 빚 갚고 남은 것으로 노아 두 아들이 생활하라. 남은 것으로 평생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마 감격 속에서, 감격 속에서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번에 나올 때요, 좀 내 생각도 내 방법도,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지, 내 자녀가 어떻게 새롭게 되지, 내 상황이 어떻게 내가 바꿀 수 있지, 아니에요. 방법과 모든 과정까지, 프로세스까지도 누구의 손에 있냐?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냥 싸들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와서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여인처럼 부르짖는 거예요. 절박한 심정 가지고. 이게 안 되면 내 자식 못 살린다 생각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시편 4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어떤 하나님?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 그 당시 최대 강국, 가장 약한 노예 백성, 그 최대 강국을 초토화시키고 건져내신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시냐? 내 입을 크게 열라. 믿음의 큰 그릇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믿음 큰 사람은 없어요. 조지 물러도 5만 번 응답받고 몇천 명의 구하를 먹일 때 처음에는 일부를 구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구했는데 그 다음에는 만부를 구할 때, 일부를 구할 때처럼 그냥 구하면 하나님 주시더래요. 그리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면 어떻게 채워주시는가? 은혜 받을 때를 놓치지 마세요. 이번 4번의 기회는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기가 막힌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이번에 자리에 참석하면서 맞아 그래서 나를 위한, 아마 이런 감탄이 많이 쏟아질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영상으로 집에서 들으려고 하지 말고요, 현장에 와야 돼요. 왜냐하면 은혜는요, 아이 컨택이 일어나야 돼요. 은혜는 접촉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벌써 한번 영상을 딱 보면은 내 마음 자체가 준비가 잘 안 돼요. 영상이지. 그건 제가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느꼈어요. 비디오실 들어오시는 분들이 감각이 없어. 영적 감각. 그냥 왔다 갔다 늦게 와서 일찍 나가고 1년, 2년, 3년이 지나도 믿음이 잘 안 자라요. 그래서 걸을 수 있고 앉아 있을 수 있으면 좀 와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올 때 문제 가지고 은혜 베푸는 자리에 와서 앉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이번에 이것 주세요. 이거. 그래서 아마 강사님이 끝나고 기도를 좀 시킬 겁니다. 그때 부르짖으세요. 그래서 축도가 뒤에 없어요. 축도가 뒤에. 그냥 기도하면 하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회는 앞에 사도신경도 없고요, 뒤에 축도도 없어요. 그 다음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라.
빈 그릇 준비하라 그러면 빈 그릇 가지고 오고, 자녀들 데리고 와라 그러면 자녀들 데리고 오고, 일찍 와라 그러면 일찍 오고 오는 겁니다. 어느 박물관에 머리에 말의 머리고 꼬리는 새 꼬리 된 모형의 동물이 있는데, 거기 뭐라고 써놨냐면 opportunity라고 써놨어요. 기회라고 써놨어요. 기회. 그러니까 말은 딱 머리가 있어서 탁 차면 탈 수가 있는데, 뒤에서 꼬리를 잡으려고 그러면 이 새 꼬리 돼가지고 잡으려면 털이 딱 빠져버리고 미끄러져 버려가지고, 기회는 주어질 때 잡아야지 지나가면 잡기 어렵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 기회, 축복 받을 기회, 회복될 기회, 이번에 붙잡으라는 겁니다. 새 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편 32편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고린도서 6장 2절.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번에 저와 여러분에게 기가 막힌 은혜를 주시려고 부흥회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이 은혜 받을 기회입니다. 빈 그릇을 준비하세요.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세요. 나만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 남편도 내 아내도 교회 잘 알다니는 믿음 없는 자식도 좀 데리고 나와서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이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흥회를 통해서 내 인생의 그릇에, 빈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게 해달라고, 나에게도 내 자녀에게도 내 일터에도 내 사업장에도 내 건강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넘치게 해달라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